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안에 지금껏 숨기고 있었던 어둡고 감추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깊은 어둠을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뒤 오게 되는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이런 고백 아닐까요? 아버지,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을 주세요. 사실 조금도 들어줄 근거나 이유가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마음의 서운함이나 불편함, 어쩌면 가진 재산을 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파는 수고를 감내하며 아들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아들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 살고픈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납니다. 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그 결국은 궁핍이자 마름입니다. 이 상황에 처한 둘째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한 둘째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내보내지는 않으실까라는 걱정과 어쩌면 이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 끝에 도착한 아버지의 집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의 걱정과 우려와는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종의 한 명으로 대해달라는 아들의 이야기에 아버지의 답변은 22절, 23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며 아들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다른 한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겉으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웠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으며 둘째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평소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돌아온 그날에 지금껏 감추어져 있었던 첫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을 잃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아들을 찾은 자신의 기쁨에 큰 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분노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둘째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자였고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이 마치 둘째에게 가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 옷도 가락지도 신발과 잔치도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앞서기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통 둘째 아들은 아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신앙의 이야기도 시작되지 않은 죄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으며 행동은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당시 바리새인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하며 우리도 어쩌면 이 아들들의 자리에 섭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기도 하며 아버지 곁에 있으나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앞서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까? 두 아들 모두 본질상 상태가 같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사실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둘 다 집을 떠난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떠났고 첫째 아들은 몸은 집에 있으나 마음은 집을 떠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또한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둘은 장성했으나 아이입니다. 몸은 자랐으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 위에 있습니다. 쫓기듯 사는 인생 속에 불쑥 두 아들의 자리에 서서 때론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것이 좋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으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음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저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확인하고 자각한 모습으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버지 없이 허황된 꿈을 꾸며 도착한 먼 나라에 계십니까?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사랑했던 자녀입니까? 오늘부터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바르게 아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를 맞이하고 첫째를 설득합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수년 전 집을 나설 때와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늘 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감히 돌아갈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아들의 행동 이전에 아버지의 기다림이 먼저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마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중동의 문화에서는 체면이 중요하기에 어른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가 달립니다. 우리는 때론 그저 지금 살 길이 막막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킴에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저 생존, 살기 위해 아버지를 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만약에 먼 나라에 여전히 가진 것이 남아 있었다면 결코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립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 끝에 걸어가지만 아버지에게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본인의 체면은 상관없이 달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탕자라는 단어에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낭비합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받은 유산을 낭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유산을 줬고 탕진한 아들을 다시 아들로 환대하고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 다독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낭비하십니다. 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들의 방황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가를 깨닫는 순간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여정이 점검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어쩌면 실체 없는 꿈을 향해 아버지의 곁을 떠난 먼 나라입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생존해야만 하는 돼지우리처럼 그런 곳에서 버거움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돌아갈 집은 없습니다. 떠나는 날부터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삶의 실패와 아픔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돌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걷는 걸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그 걸음 끝에 기쁨의 극치인 아버지가 여시는 잔치 속에 아버지의 집에서만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직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들을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자신을 직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음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